창립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오늘 26절까지 보시고요.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두 군데를 이렇게 오늘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13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기념주일인데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저는 그것을 아주 굳게 믿고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뭐 교회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또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또 교회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 1년에 한 2차례 정도 고향을 이제 다녀오는데요. 사실 저희 고향은 그렇게 서울에서 먼 것은 아닌데요. 그 지역 자체가 좀 옛날에는 가기가 좀 교통이 불편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미신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무당집도 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지금도 그게 오래 이렇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가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무당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무당집에 가니까 뭐 울긋불긋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여튼 할머니 옆에 꼭 붙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병이 나면 그 무당이 와가지고 뭐 굿도 하고 또 무당에게 가서 뭐 기독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는 아주 열심히 신을 다 섬겨서 동네에 설향당 나무에 거기에 가셔서 이렇게 절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또 절도 하게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할머니의 그 정성만큼은 참 대단했어요.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그 정성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지역 정말 사람이 아프면 무당 찾아가고 뭐 설향당에 가서 절하고 또 그러는 것이 그 마을의 하나의 풍토였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남자분이 오셔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동네 한 집에 사랑방을 빌려가지고 그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저희 고향에 가보면 아주 교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멋있게 잘 지어 있는지요. 그 시골 교회인데도 카페도 있고요. 아주 참 식당도 잘 지어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핍박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흑암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무당도 자연히 없어지고, 교회 그런 미신 같은 것도 자연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가 그 동네를 붙들고 있었는데, 악한 영이 그 동네를 붙들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우상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좋고 그럼 더 좋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랑을 치는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캄캄합니다. 여기저기서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몰아닥치는데 우리는 항해를 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등대 뿔이 반짝반짝 비치면은 그것은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두운 밤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살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봅니다. 또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광야나 사막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죠.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오아시스가 생명입니다.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아시스에 들려서 물을 보충하고 물을 먹고 또 여행을 떠나야 그 나그네 길에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많아요. 광야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를 세우셔서,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교회, 광야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일 고민이 됐던 문제가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는 세상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참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교회를 세워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꼭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신 건 그거예요. 야,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받으시고 뭐 다른 교회도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뭐 다 귀한 교회고 소중한 교회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 제가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그걸 제가 좀 확실히 알아야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도행전을 그때 많이 읽었어요.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 마음 중심에는 뭐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참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원을 가지고 여태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한은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꿈을 꾸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함께 꿈을 꾸는. 목회자도 그런 꿈을 꾸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 꿈을 꾸고 한 꿈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 충만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이 나와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스데반의 일 때문에 시작됐어요. 만약에 스데반의 일이 없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근원을 가보면 스데반이 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 흘려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피의 종교다라는 거죠. 피의 종교. 그런데 스데반의 피는 결국은 더 깊이 파보면은 누구의 피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돌을 맞았나요? 자기가 선거하기 위해서 돌을 맞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돌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피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근거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7장. 참 제가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늘 그렇게 좀 의문점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12사도들도 있는데 12사도보다 안수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그래도 12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먼저 순교를 해야 그래도 좀 이게 순서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스데반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평신도죠. 평신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를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단 말이죠. 참 그걸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분, 또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스데반과 같이 내가 돌에 맞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 전하다가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처럼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비난받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모습을 스데반이 보질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피를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큰 피의 강이 흐른다. 말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양의 피, 신약 성경은 예수의 피. 구약 성경은 여러분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그 양의 피는 결국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죄 용서 방법은 양을 가지고 와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하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구약 성경은 반복이죠. 양의 피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양의 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이시잖아요. 한 번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단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한다. 그것이 교회가 전하는 원색적인 보혈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구원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옳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런 말씀도 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제일 힘있게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제일 힘이 나요. 그때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정말 그 피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색적인 복음,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흘러넘칠 때,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두 가지의 그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이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광야 같은 세상 나가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받아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그 복음이 약화되는 때가 있어요. 복음이 약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그 심했던 때가 이제 중세기죠. 중세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어떤 전통이 생기고, 그리고 또 교황의 지침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자리를 잡아야 할 그곳에 자꾸 그런 것들이 더 덧붙여져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여러분 타락을 한 거예요. 중세교회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과 금은 많다는 거죠. 교회에 은과 금은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없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의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혹시 그렇게 될까 우리가 심히 두렵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 큰 축복을 받았죠. 세계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교회의 복을 받은 나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점점 교회가 정말 원색적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보다도 자꾸 교회도 은과 금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네, 우리 교회는 어떨까? 또 저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은과 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참 이거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은각은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은각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로 충만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저는 짧은 목회 기간에 아무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일 하나님을 위협하는 기도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밖에 나 도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저 망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땡깡 기도 아닌 땡깡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솔직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없는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끔찍한가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는 안 계시고 그냥 팔하고 다리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거 흉측하죠. 그러면은 흉측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뼛속 깊이 고백하고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에, 어차피 세상은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세월은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하루가 또 가까워진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교회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가 참 사도행전에서 모범적인 교회였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됐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스데반과 같은 피 흘림의 헌신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헌신자가, 그런 교회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돌 맞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분이죠. 저를 위해서도 돌 좀 맞아주세요. 마음엔 안 해도 저는 뭐 서운하진 않아요. 서운하진 않아요.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참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 내가 너 대신에 돌 맞아줄게. 이런 믿음의 그 같은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정말 비판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려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뭐 어떤 게 큰 교회 목사 어떻다. 저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목사님들 가운데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어떻다, 이거 그분 네가 해봐라. 네가 하루도 가서 못 버틴다. 그 정도 교회가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이나 알기 때문에 절대로 큰 교회 혹시 잘못됐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지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얼마든지 제가 뭐 지방에서도 나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저 안 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그 교회가 거기까지 갔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피땀 어린 희생이 있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면 그 기도의 복이 내게 오는 거죠. 내게 오는 거예요. 기도의 복이 내게 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스데반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스데반과 같은 그런 헌신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볼 때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그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자기 교회인데 왜 이렇게 떠날 생각을 할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교회는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가정도 어려워져요. 하는 사업도 어려워집니다. 신앙도 기쁘질 않아요.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신앙이 기뻐요? 자기 신앙이 기쁠 리가 있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술렁술렁한데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좋다. 그거 이상하죠. 그거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와 같기 때문에, 파이프와 같기 때문에 그 파이프가 터져버리고 파이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거기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서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을 보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 예수님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은과 금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요.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모임 자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단체예요.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탈북자 여자분이세요. 탈북자세요 보니까. 근데 찬양을 잘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스럽게. 근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북한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두만강을 넘어왔어요. 두만강을 넘어오면은요, 지금은 참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루트를 알려줘요. 한국 갈 수 있는 루트를 알려줍니다. 거기에 중어 없어요. 거기에 신부들 없습니다.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선교사님 한 번 만났고 교회 한 번 가봤고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그분들 도와줄 분은 교회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잘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런 걸 잘못 도와줬던 걸리기 때문에, 걸리면 굉장히 자기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와서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내줬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도와줘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정말 뜨겁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러니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나 지옥 갈 텐데 나 한국 안 간다. 나 한국 안 가. 자기는 한국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 안 간다. 나 북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목사님까지 말리는,
지금 북한 들어가면 잡히면 죽는다. 다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나는 정말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 전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 다 지옥 갈 텐데 난 그거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완강하게 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알았다. 그럼 가라 해서 다시 이분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갔는가 하면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참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족들 만나서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몰래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척들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탈북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참 우리는 너무 참 부끄럽다. 이게 북한 땅, 정말 교회가 없는 저 북한 땅, 거기서 탈북을 해서 교회에 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서 자기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뜨겁게 만났을까? 교회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한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며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시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주여 우리도 전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부족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